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라가도록 합시다.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우리 함께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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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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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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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사야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제6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기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사야는요, 하나님께 왜 예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숨기신 채 잠잠히 계시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촉구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얼굴을 숨기거나 가만히 계신 적이 없었다고 답변을 하십니다. 1절 보세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요청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답해 주셨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에게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그들을 불렀다고 말씀하시죠. 2절 보세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일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언제부턴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게 되다 보면요,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셨고,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고요. 그리고 내가 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할 준비를 이미 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할 준비를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역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또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응답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해 드리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은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거기에 대해 응답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밀면서 부르고 또 부르셨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한 채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3절을 보세요.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성전에서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들은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동산으로 올라가서 제사했다는 것은 우상에게 제사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벽돌로 만든 제단 위에서 우상에게 분향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무덤 사이에 앉고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냈다는 것은 죽은 혼령을 불러내서 운명을 묻기도 하고 또 동굴 같은 곳에서 밤을 지내면서 접신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규정하셨고 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어긴 것임과 동시에 돼지로 제물을 바쳤던 이방 제사에 참여해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는 무관하게요, 우상 숭배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가증한 일들을 은밀하게 행하면서도 교만하게 타인을 비판하고 또 자신의 의의를 또 자랑했어요. 5절을 보세요.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들은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도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이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할 것이라고 6절, 7절에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 멸하지는 않으시고 알곡과 같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은 남겨둘 것이라고도 말씀하세요.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포도송이 중에 썩은 포도알들은 다 버리고요, 좋은 포도알은 따서 따로 보관하듯이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곡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하시면서요, 동시에 하나님을 찾은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해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무시하거나 또는 거부하느냐로 갈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거부하면 결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거죠.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얼굴을 숨기셨거나 또는 그들을 버리셔서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끊임없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들을 계속 부르셨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대답해 드리기는커녕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탓을 할 수도 없고 어떤 핑계를 댈 수도 없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과 죄악을 선택하면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핑계를 댈 수도 없고 남 탓으로 돌릴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쪽을 선택할지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요, 양다리를 걸치는 것처럼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4번 보라 라고 하시면서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첫 번째로 보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풍족히 먹게 될 것이지만 거부한 사람들은 줄일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마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영생을 얻게 되지만 거부한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죽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라고 하시고 응답한 사람들은 마실 것이지만 거부한 사람들은 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믿음의 사람들은 해갈하듯이 영원한 만족을 얻고 또 누리게 되겠지만 거부한 사람들은 끝없는 정신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그리고 영적인 갈증에 괴로워할 것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보라고 하시고 응답한 사람들은 기뻐하겠지만 거부한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재판정에서 어떤 사람은 무죄 선고를 받아서 기뻐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유죄 선고를 받아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을 이어서 보세요.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마지막 네 번째로 보라라고 하시고는 하나님께 응답한 사람들은 마음이 즐거워서 노래하게 되겠지만 거부한 사람들은 슬피 울고 마음이 상해서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울면서 회개한 사람들은 영원히 웃으면서 즐거워하고 찬양을 하게 되겠지만요. 회개하지 않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은 영원한 후회와 통곡 속에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각각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또는 우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둘로 극명하게 나누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 또 알곡과 쭉정이 비유, 또 좋은 열매 맺는 나무와 나쁜 열매 맺는 나무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는 이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항상 구원하려고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답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간지대가 있다고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둘 중 하나로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요,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지 오늘 바로 택하라고 촉구를 했고요. 또 엘리야도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그 사이에서 한쪽을 택하라고 백성들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오늘 하루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누구를 예배할지, 누구 뜻대로 살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찬양은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고 하는 곡인 것 같습니다.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 가사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요, 항상 주님을 선택하겠다는 우리의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이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참 너무나도 쉽게 변하고 또 쉽게 배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그토록 고백하고 또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도 쉽게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크고 작은 갈등이 있겠지만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결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항상 먼저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구원과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겠노라고 우리가 함께 결심하면서 또다시 응답해 드리도록 합시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함께 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돼서 민생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힘을 합쳐서 함께 힘차게 이 나라를 잘 지도하도록, 그리고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가 안정이 돼서 안전한 한반도가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선한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